잠깐 변경되었습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0장 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발췌해서 한번 읽었지만 이 에스라에 대한 에스라란 인물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떠올려지는 혹시 감정들이 있을까요? 많은 감정들이 있겠지만 제게는 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왜 떠올릴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들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명백한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도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에는 기쁨, 감격들이 있지만 또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에는 왜 고통이 따를까? 크게 두 가지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잘 될 때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잘 될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탄식과 아픔들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부패상을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던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고통은 기도가 안 될 때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게 될 때 벽 앞에 선 느낌을 받습니다. 선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뜻을 세우고 이른 새벽 교회로 달려와서 여러 시간들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걸어 나올 때 그 마음의 비참함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곤고한 심령을 붙잡고 기도에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이 양심의 송사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채 굳어진 무릎을 펼 때 그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안 되는 고통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란 사실은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잘 드러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귀향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대적자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세계를 가졌는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은 그가 평소 얼마나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치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성읍을 재건하게 되고 또한 성전을 다시 기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돕는 사람들, 물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로 돌아오던 때에 그 감격 그리고 그 신앙적인 결심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이 그 기록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가 에스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율법은 아직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어떤지가 보고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게 되었을까요? 이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었으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능력이 없이 기억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게 될 때 그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완전한 학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 약 13년 정도가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황폐화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건축한 후 예레미야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고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마음을 지녔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서는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루 중에 낮 4분의 1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마음들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분의 1 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다운 기도 없이 생활을 하였을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남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부어주신 그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인식은 있었겠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는 거의 끊어진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감화, 거기서부터 비롯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두 엔진과도 같습니다. 풍부한 수원지에서 마르지 않는 물줄기가 계곡을 두루 타고 흘러서 개울을 이루듯 말씀의 감화로 가득한 마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준비되는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기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한계가 온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부실한 말씀 생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열렬한 찬양, 교회를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한 어떠한 시도들, 또한 기도의 운동들, 이런 것들로 쇄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감화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열망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은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 채 기도를 하기로,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커다란 영적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적인 기도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떨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곧 다가옴을, 멍에를 메고 고통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밝은 광명을 찾을 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민족을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망으로 마음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가마는 우리의 기도에 끊임없는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마를 받는 신앙의 세계가 풍부하면 기도의 세계 또한 풍부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마가 없다면 기도의 세계 또한 메말라 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길 바라셨던 기도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그 기도였습니다.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시길 원하는데 마치 장기자랑에서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가마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없습니다. 말씀의 가마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을 살필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의 감추어지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비춥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에 열렬한 기도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힘 있는 기도는 순종하는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 될 것이고 기도는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도의 항로에는 불이 당겨지게 되고 그 향연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 없이 하는 기도는
술 취한 자의 중얼거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못 배달된 광고 전단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기도는 거의 가치가 없거나 조금밖에 가치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렬한 기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건조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무감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가마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을 비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열정을 품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열렬한 기도의 영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즉각 순종할 것과 한 번 열어주신 이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 성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공예배의 설교는 나 한 사람만 위한 것 같고 그간 궁금했던 질문들의 답을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홀로 당신 앞에 세워놓고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현재적으로 경험이 될 때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의 영혼에는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겠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계명들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며 이전에는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배가 되며 우리의 기도에는 더욱더 강력한 힘이 더해집니다. 전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서 올라가지 못했던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의 수레바퀴가 언덕도 오르며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된 기도의 담대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탐구가 결국 거룩한 삶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 또한도 이런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커다란 은혜를 받으면서도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화받은 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있었던 말씀의 감화도 곧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자녀에게 복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 모든 미움, 모든 고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수 내지는 하나님의 미움이라고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간질함으로써 사탄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낙인 찍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사람들이 되도록 사탄은 우리의 불안한 환경을 미끼로 우리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생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 가지의 사실을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이든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설령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지어왔던 죄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련이라는 미로 속에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에 건네시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인격적인 반성과 함께 돌이키게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고 일어설 때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과 당신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